사도행전의 드디어 마지막 부분을 나눕니다. 1년 동안 쉼 없이 달려왔고 또 우리가 함께 보았던 이 선교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여기서 일단락이 나는 겁니다. 사실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 설교를 하면서 제 안에는 여러분께 죄송한 마음,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이 가득했어요. 한 권의 책은 보통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쭉 영적으로 나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성령과 선교가 이제 사도행전에서 제일 중요한데 그 이야기를 10개월만큼 할 내공이 제 안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주제가 빨리빨리 바뀌면 제가 마음이 오히려 편하겠는데 거기다가 가을에 하나님께서 어노인팅 기도회까지 하라 그러셨는데 또 성령이 겹치니까 제가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서 처음 보였던 반응이 기도회 할 때 주님 또 성령입니까? 이래가지고 주님이 근심하셨던 싫으냐? 이렇게 제 마음속에 이렇게 물어보셨던 그 순간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행전을 묵상하고 말씀을 나누면서 목회자를 떠나서 한 사람의 크리스천으로서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한 기대와 선교에 대한 벅찬 마음이 얼마나 제 마음을 가득 채웠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역동적인 역사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놀라운 꿈들에 가슴 벅차게 쫓아오면서 지난주만 하더라도 이 영적인 다이나믹이 얼마나 크냐면 막 폭풍을 만나서 사람들이 다 죽게 생겼는데 주님께서 거기에서 간신히 건져주시고 기적적으로 그들을 보호해 주셔서 그들이 섬에 잠깐 머물렀다가 로마까지 가는 여정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 사도행전 28장이 어떤 내용인지를 잠깐 잊어버리고 너무 역동적인 장면이 나왔기 때문에 사도행전 28장에서 얼마나 대단한 일이 일어날까. 사실은 원래 이제 내용을 알고 있는데 잠깐 27장만 계속 생각하다가 착각을 한 거예요. 놀라운 기적과 놀라운 역사와 막 다이나믹한 막 로마 황제가 막 회개하는 일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는가? 근데 사도행전 28장은 그런 식으로 끝나지 않고요. 오히려 굉장히 담백하고 굉장히 조촐하게 막을 내립니다. 왜 이렇게 내리는가? 도대체 사도행전에서 이 조용하고 차분하고 소박해 보이는 이 결말에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가 담겨 있는가? 모든 영화의 엔딩은 잘못하면 용두사미가 될 수 있고 모든 소설도 독자들을 실망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왜 위대하고 놀라운 역사가 아닌 조용하고 소박한 모습으로 끝나게 되는가? 성령께서 무엇을 의도하였는가를 묵상하면서 귀중한 메시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이 결말의 숨은 장면들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이요, 사도행전 28장 23절과 2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바울을 만날 날짜를 정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의 숙소로 찾아왔습니다. 그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 증언했고 모세의 율법과 예언서들로부터 예수에 관해 설득시키려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울의 말을 믿었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첫 번째 나누고 싶은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본심을 알기에, 이제는 하나님의 본심을 알기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본심에 대해 깨달아가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가택연금 상태예요. 사람들이 바울의 집으로 찾아왔다는 게 바울의 본성과 좀 어긋난 부분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집안에만 있는 사람이에요? 아니면은 이 나라 저 나라 이민족 저 민족을 만나면서 복음 전하는 사람이에요? 돌아다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지금은 집 안에 있고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만날 날짜를 정하고 숙소로 찾아오는 거예요. 교회 역사가들과 초대교회의 기록에 따르면 사도 바울은 이때 집을 감옥 삼아 집 밖으로 한 걸음도 나올 수 없는 가택연금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이 가택연금 받은 집이 은혜 맛집이 돼버린 거예요. 흑백요리사 셰프의 식당처럼 바울을 만날 날짜를 사람들이 정해서 번호표 뽑고 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성경 얘기를 하려고 기다렸다. 성경이 기록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 나라를 증언했대요. 그리고 성경을 근거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사도 바울이 막 성경 전체를 어디를 갖다 대고도 예수님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어떤 부분을 이야기를 해도 거침없이 해석하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낼 수 있는 놀라운 지혜와 지식을 가졌다는 걸 얘기합니다. 이제 구약 성경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밝히 얘기했고요. 성경을 연구하면서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과 삶으로 선교하면서 그가 직접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율법의 완성은 예수님께 있고 예언서가 가리키는 화살표는 그리스도를 향한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 구약 성경을 가지고 유대인과 토론을 하면서도 전혀 밀리지 않았던 것이죠.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도 율법서와 예언서, 이 구약 성경을 이미 잘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다만 이전에는 몰랐던 구약 성경 안에 들어있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예언뿐만 아니라 아들을 보내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본심에 대해 그가 깨닫게 되었어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기독교가 기분이 좋을 수가 없는 가르침이었어요. 왜냐하면 유대교한테 진짜 중요한 거는 혈통과 민족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만 선택한 거고,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지금까지 지켜주셨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 전체는 유대 민족을 위한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나타나시고 사도 바울이 나타나서 온 열방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얘기를 하니 마치 둘째를 보는 첫째의 마음과 같다는 거예요. 제가 미국의 한 심리학자 표현 보고 진짜 충격받았는데, 둘째를 바라보는 첫째의 마음은요, 첩을 바라보는 정실 부인의 마음과 같대요. 그래서 정말로 강력한 폭력과 살인과 질투의 살이를 느낀다고 합니다. 어린아이가. 엄마가 어떻게 저런 애를 또 똑같이 나처럼 사랑한다고 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이게 용서를 할 수 없고, 이 첫째 유대인이 너무너무 분노를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 민족이 아니라 이방인을 사랑한다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고, 하나님께서 그동안 우리 민족을 위해서 애를 쓰신 모든 게 다 거짓말이란 말인가? 이 하나님에 대한 깊은 오해를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은 여전히 너희를 사랑하시고 다만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복음을 통해서 이 오해를 없애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애를 쓰는 겁니다. 저는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한 위인의 이야기가 생각났습니다. 미국의 저널 더 뉴 아틀란티스와 기독교 저널리스트 이한규 씨의 글에서 마리 퀴리 있죠. 퀴리 부인에 대한 그 어린 시절의 흥미로운 이야기를 읽게 됐어요. 퀴리 부인은 진짜 대단한 사람이죠. 당시 여성의 사회적 진출이 이렇게 막 원활하지 않던 상태에서도요, 퀴리 부인은 노벨상만 하나 타기도 어려운 노벨상 2개 탔는데 물리랑 화학으로 전혀 다른 걸로 탔어요. 그러니까 화학에서 2개 받았으면 그럴 수 있고 물리에서 2개 받았으면 그럴 수 있는데, 물리와 화학 전혀 다른 곳에서 이 수상할 정도로 위대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도 어릴 때는 아주 귀엽고 아주 이렇게 그 어린아이 같은 면모가 있었어요. 마리 퀴리는요, 어린 시절에 어머니의 사랑을 의심하는 버릇이 있었고, 심지어 우리 엄마가 친엄마가 아니라는 나름의 확신을 갖고 있었대요. 이유가 뭐냐면 그녀는 과학자답게 근거를 가지고 있었어요. 엄마가 한 번도 나한테 뽀뽀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럴 수 있죠. 다른 아이들은 아이들 학교 갈 때, 학교에서 돌아올 때, 잠들 때 엄마가 볼 뽀뽀를 해주는데 우리 엄마는 평생 볼 뽀뽀를 해준 적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퀴리 부인이 엄마라는 존재가 뽀뽀를 한다는 어떤 과학적인 통계를 토대로 뽀뽀를 하지 않는 우리 엄마가 친엄마일 리가 없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렇게 퀴리가 어머니의 사랑을 의심하던 어느 날, 마리 퀴리의 어머니 브로니스 와바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세상을 떠난 이유가 뭐였냐면 결핵이었어요. 그제서야 마리는 엄마가 뽀뽀를 해주지 않았던 이유를 알게 됐죠. 결핵은 전염성이 강하고 신체 접촉이나 타액을 통해서 감염될 수 있기 때문에 엄마는 너무너무 이 아이한테 뽀뽀를 하고 싶고 허그를 하고 싶은데 신체 접촉을 항상 극도로 꺼렸던 거예요. 그래서 퀴리는 훗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엄마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입을 맞추지 않은 게 아니라 사랑했기 때문에 입을 맞추지 않은 겁니다. 뒤늦게 엄마의 사랑을 알고 뉘우치며 울었고 어머니에게 고마움과 그리움을 느끼며 평생토록 그 어머니를 닮기 위해 애쓴 사람이 마리 퀴리였다고 합니다. 유대인은 어린 마리 퀴리처럼 하나님의 본심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볼뽀뽀는 메시아가 로마 제국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주는 거였어요. 그리고 자기 민족, 유대 민족을 온 나라에서 최고의 민족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이 유대 민족이 원하는 볼뽀뽀였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볼뽀뽀는커녕 정반대로 무력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니 로마의 입장에서 처형당한 실패한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로서는 우리 민족을 구원해 주지 않은 가짜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퀴리가 엄마의 사랑을 부정했던 것처럼 유대인들은 내가 원하는 이스라엘의 해방을 이루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부정했고, 심지어 그 예수가 부활해서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한다는 사실에 경노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사도 바울과 유대인의 관점의 차이가 어디서 나는지를 정말 선명히 볼 수 있는데, 유대인 얘기를 좀 할게요. 내가 원하는 게 너무 크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똑같이 지금 사도 바울이랑 구약 성경 가지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둘 다 성경 읽었어요. 근데 내 소원이 너무 큰 거예요. 여러분 저를 보시겠어요? 오늘 예배를 왔으면서도 여러분도 그럴 수 있어요. 오늘 혹시 이서진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서 나의 연애와 결혼에 대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 소원을 강렬하게 가지고 설교를 듣기 시작하면은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릴 수 있어요. 오늘 목사님께서 수능 끝난 지 얼마 안 됐고 나 이제 논술 봐야 되고 면접 봐야 되는데 내 수능에 대해서 뭔가 얘기하시지 않을까?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하는 것보다 수능에 대한 답을 찾기 원하고 진로에 대한 답을 찾기 원하고 연애, 결혼에 대한 힌트를 찾기 원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시각은요, 마치 DSLR의 카메라와 같아서 한 곳에 초점을 맞추면 다른 쪽은 흐려지게 돼 있어요. 내가 바라는 게 너무 간절하면 하나님의 음성은 방해 주파수에 의해서 잘 들리지 않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기 위해서 믿음이라는 걸 어떻게 가져야 되는지 히브리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창시자이요 완성자인 예수를 바라봅시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하나님의 본심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복음과 나를 향한 오리지널 디자인,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에 대해서 알기 원하면 먼저 예수님께 내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의 인생을 예수님께 초점 맞추기 시작했을 때 구약 성경의 모든 것이 풀어질 뿐만 아니라 자신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나아가야 되는 모든 것이 술술술술 풀리기 시작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어떤 전자제품이 고장났을 때 제일 난감한 케이스 중에 하나는요, 로고가 지워지고 어느 회사 건지 모를 때예요. 근데 그 회사가 어느 회사인지 어떤 엔지니어가 알아보는 순간 거기서부터 모든 수리와 회복과 재생이 가능해지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든 곳에 AS와 수리에 대한 노하우가 가장 집약되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것은 칼빈의 그 가르침에 따르면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아는 것은 피조물인 나 자신을 아는 데 기초가 되고,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피조물인 나의 인생에 대한 명확한 인식과 이해가 생긴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관심을 잠깐 끄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잠깐 내려놓고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에 여러분의 주의를 기울여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께 초점을 맞출 수 있을까요? 제가 제일 좋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했던 것처럼 성경을 볼 때 예수님을 발견하는 훈련을 해보는 거예요. 제가 그 신학교 때 설교를 배우는데 복음주의적 설교에 대해서 교수님들이 여러분인데 다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본문이 와도 마지막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아니면 중간 중요한 부분에서 꼭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해야 된다. 그래서 하영조 목사님 옛날 설교를 들어보면 그분이 괜히 복음주의자라고 불리는 게 아니에요. 요셉 얘기하다가, 아시는 분들 알아요. 우리는 여기서 한 분을 생각하게 됩니다. 요셉 얘기하고 있다가 바로 꿈의 사람 예수님이십니다. 갑자기 그래요. 모세가 홍해를 가르는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모세가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것을 보면서 한 분을 떠올리게 됩니다. 바로 죄와 사망의 바다를 걸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 목사님은 기습 숭배의 달인이었어요. 어떤 본문이 나와도 예수님 숭배하고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말씀을 읽고 큐티하기 전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고, 큐티를 할 때 끝날 때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를 적용점으로 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점점 예수님이 선명하게 보이고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성품이 느껴지게 될 거예요. 요셉을 보아도 하나님의 예수님의 꿈이 생각나고, 모세를 보아도 구원자 예수님이 보이고, 다윗을 보면 예수님의 리더십을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복음서를 통해서는 말할 것도 없고, 사도 바울과 그리고 사도들의 행전을 통해서 제가 지난주에 얘기한 것처럼 사도들이 예수님의 일을 하는 걸 보면서 나는 어떻게 예수님의 일을 이어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그제서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사랑이 얼마나 깊고 큰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구약부터 쭉 읽어보잖아요. 그럼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주님께서 수천 년 동안 준비하신 구원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을 보고 우리 한국 교회사를 보면 이 사도행전의 역사가 선교사들을 통해서 우리나라까지 오는데 어마어마한 감동이 있어요. 그렇게 나를 위해 수고하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허브를 지어주시고, 나를 위해 어노인팅 기도회를 만들어주신 분께서 나를 정말 모른 척 하시겠는가? 그 확신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깊은 사랑과 은혜를 말씀 속에서 발견하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비로소 내 인생의 문제에 대한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내 소원과 내 뜻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으로 마음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우리는 끝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통해 인생에 풀리지 않던 서운함의 매듭이 풀리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할 때도 물어보세요. 예수님, 제가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제가 이 서운함과 상처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다루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물으면서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그분을 보면 당신은 절대로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25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25절에서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의견이 엇갈린 채 떠나려 하자 바울이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성령께서 예언자 이사야를 통해 여러분의 조상들에게 하신 말씀이 옳습니다. 이 백성들에게 가서 말하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너희가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무뎌지고 귀는 듣지 못하고 눈은 감겨있다. 이는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마음으로 깨닫고 내게 돌아와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 사람들에게로 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은 듣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굽이쳐 흐르는 강처럼. 앞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어떤 성경을 보아도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모습과 예수님의 생각과 결정을 떠올리게 되는 진정한 복음주의자요, 하나님의 본심을 아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바로 나누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 복음이 그런 진심과 그런 깊이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반대를 만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해피엔딩으로 그냥 신화적으로 끝날 거였으면 사도 바울의 말을 믿지 아니하는 자가 없더라. 사도 바울이 선포할 때마다 3,000명, 5,000명이 믿더라. 오히려 사도행전 초반에는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 5,000명이 믿었는데 오늘 말씀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 그렇게 어렵게 바울을 만난 사람들, 그러니까 번호표 뽑고 순번 정해서 만났다 그러잖아요. 그 유대인들 중에는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대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너희가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는데 진짜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유대인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섭섭함과 서운함에 어린 마리퀴리처럼 마음을 꽉 걸어 잠그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이거를 복음에 대해서 마음을 닫았기 때문에 이 복음이 이방 사람들에게로 더 깊고 풍부하게 흘러가게 되는 것이다. 이거는 사도행전 28장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전도 여행 전체를 압축해서 말하는 거기도 해요. 사도 바울은 어디에 가나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내가 사랑하는 내 민족이 있는 거예요. 아니, 저라도 제가 어디 미국이나 아니면 어떤 유럽이나 혹은 동남아시아에서 이민 생활을 하게 됐다 그러면 먼저 한국 분들을 대상으로 한인교회를 세우려고 할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이민을 가게 됐는데 베트남에 제가 이민을 갔어요. 그럼 여러분도 한인교회를 할 거라고 상상하실 텐데 제가 베트남 분들만 데리고 목회하고 있다 그러면 물어보지 않겠어요? 목사님, 이거 어떻게 된 일이냐? 이게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하도 유대인이 안 받으니까 이방인한테 사실은 유대인한테 한 100%로 쏟은 거면 70%, 80%로 이렇게 복음을 전해봤는데 이게 믿으니까 사도 바울한테는 100%, 120%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놀라운 건 사도 바울은 처음에 부르심을 받았을 때부터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는데도 그가 하나님의 말씀과 비전이 넌 이방인의 사도야 라고 불렸는데도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사도 바울은 유대인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지만 그 문이 열리지 않자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복음을 향한 반대는 오히려 새로운 길을 낸다는 중요한 사실을 배워요. 복음은 마치 흐르는 강과 같은 것입니다. 강물이 흐르다가 산을 만나요? 그러면 산을 뚫고 갑니까? 강물은 산을 뚫고 가지 않고 산을 돌아서 굽이쳐 흐르기 시작합니다. 이처럼 복음도 때로는 반대와 핍박의 산을 만나면 유연하게 굽이쳐 성령의 역사에 의해
그 방향을 바꾸고 이리로 저리로 곡선을 그리며 흐르기 시작해요. 사도 바울의 성격을 보세요. 사도 바울이 곡선으로 가는 사람이겠어요? 직선으로 가는 사람이겠어요? 사도 바울은 직선적인 사람이에요. 딱 가서 할 일 딱 하고 복음 딱 전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자꾸 변수를 만드니까 사도 바울 입장에서도 참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근데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면 이게 계속 변수가 생기기 때문에 복음이 전해지는 도시가 더 늘어나요. 한 곳에서 너무 예수님을 열심히 믿으면 그곳에 안주하고 그곳에 정착했을지도 모르는데, 사도 바울도 분명한 건 1차, 2차, 3차 전도여행 3번 다 그렇게 많은 사람에게, 많은 민족에게 복음을 전할 의도로 떠난 여행이 아니었어요. 2차 전도여행에서도 우리가 복음을 전한 곳에 가서 그들이 잘 지내고 있는지 알아보자 그랬다가 수없이 많은 교회들을 또 세우게 되는 거죠. 강물의 비밀은 직선으로 흐를 때마다 굽이쳐 흐를 때 그 강의 길이가 더 길어지고, 강의 길이가 길어질수록 생명의 초원과 농작지가 더 많은 유업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직선으로 가기 원하죠.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게 고든 대로로 그냥 람보르기니처럼 달려가기를 원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가운데 때로는 변곡점을 주시고 굽이쳐 흐르게 만드는 거예요. 왜 그러냐? 더 많은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더 많은 사람이 살아가게 하려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큰 역사를 보아도 복음의 방이 이렇게 크게 흐르는데,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성향을 보아도 그는 인생에서 자신의 인생에 생긴 변수가 다른 사람을 살리는 기회가 되고 계기가 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여러분, 저를 보시겠어요? 너무 미안합니다. 근데 그냥 사도행전의 가르침이니까 말해야 될 것 같아요. 미안해요. 여러분의 계획이 때로는 산산조각 나는 때가 있을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진짜 기분 나쁜 표정이 있어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계획이 깨지는 때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내가 정말 공들여서 이쪽으로 바울처럼 막 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그쪽으로 못 가게 할 때가 있을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내가 돌아가는 경로를 통해서 그곳에서 만나는 사람들 살리고 세우게 하시려는 꿈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 가운데 28장만 가지고 이야기를 해도요, 지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빨리 뛰쳐나가서 복음 전해야 되는 사람이 집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바울도 여기 빨리 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도 않고요, 거기서 하나님의 일을 이제 은근히 즐기면서 기다려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한 영혼을 찾아가지 않아도 한 영혼이 복음을 배우러 바울을 찾아왔죠. 이제 선교사를 믿지 않는 사람이 찾아오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바울이 로마에 가택연금 되어 있는 동안 쓰여진 옥중 서신이 있어요. 이게 나중에 로마 지하 감옥이 있고 가택연금 2개의 감옥을 다 지나게 되는데, 마지막 감옥에서 쓴 이제 목회서신 말고요, 지금 가택연금 상태에서 쓰여졌다라고 신학자들이 인정하는 서신이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예요. 이 말씀들은요, 복음의 실천편에 굉장히 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고, 영적인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해야 하고,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 부부는 믿음의 가정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은혜의 본질,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의 모습, 교회의 토대가 무엇인지를 가르칠 수 있는 이 귀한 서신이 가택연금당에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사람 만날 때는 사람 엄청 만나고 에너지가 막 넘치는 분이시잖아요. 사람 안 만나면 막 편지 써가지고 보냈는데, 이거 어떻게 보면 약간 궁여지책으로 할 수 있는 게 이것뿐이니까 이거 해야 되겠다 한 게 그의 인생의 최고의 역작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궁여지책이 최고의 대안이 된 케이스는 허브에도 있어요. 이게 할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어서 선택했는데 그게 최고의 길이었던 거.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때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도 너무 이제 그리워했는데, 아울리치 가는 것도 너무 그리웠잖아요. 아울리치 가야 되는데, 선교사님 만나야 되는데, 베트남 가서 선교하고 시원하게 쌀국수 먹어야 되는데, 일본 가서 선교하고 초밥 같이 먹어야 되는데, 그리고 거기 있는 어린아이들, 선교사님 자녀들 그리워하는 선교지 그리워하고 그곳에 있는 추억 부자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그리고 또 웃긴 게, 가라 할 땐 그렇게 안 가다가 저희 교역자들이 놀란 건데, 아울리치 가라고 할 땐 그렇게 안 가다가 아울리치 언제 열리나요? 물어보는 사람은 죄다 안 가는 사람들이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놀라기도 했는데, 그 정도로 선교에 대한 마음이 우리 안에서 불타고 꺾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몇몇 목회자들이랑, 당시 이제 최성민 목사님 비롯해서 몇몇 목회자들, 그리고 이제 그 허브의 지체들이 만든 그 선교에 대한 새로운 그 전략이 뭐예요? 배워서 남자 프로젝트예요. 선교사님은 선교지에 계시니까 선교할 거잖아요.
나는 못 가지만. 그러니까 궁여지책으로 선교사님 자녀 교육이 제일 고민이라는 얘기 많이 들었으니까 과외해줘 보자. 그리고 선교사님 자녀들이 얼마나 이 SAT나 수능이나 아니면 음악이나 미술이나 무용이나 배우고 싶은지 수요 조사를 해보니까 막 쏟아져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아이 좀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아이들이 특히 한국말 배우는 거. 그러니까 그 이모 삼촌들 또 애들이 선교사님 자녀니까 얼마나 또 영적으로 맑겠어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다 이모 삼촌한테 예쁘다고 얘기한 거 아니에요? 언니 너무 예뻐요. 이모 너무 예뻐요. 형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삼촌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 막 대헷하면서 계속 열심히 준비하고 계속 열심히 했는데 그게 얼마나 큰 선교의 유업이 됐냐고요. 길이 없으면 돌아서라도 길을 내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는 그 길이 이전에는 한 번도 없었던 위대한 발자국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마지막은 조촐하게 끝나는데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해도 길이 나고 저렇게 해도 길이 나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갇혀 있어도 그에게 찾아오게 하시고 없는 길도 만드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런 방식으로도 진행될 수 있다. 이걸 계속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과 우리 온누리 청년들이 물론 영적인 수준에서 큰 차이가 있죠. 그러나 영적으로 같은 DNA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복음 전하는 걸 포기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이가 안 되면 잇몸으로 복음 전하고 이렇게 해서 안 되면 저렇게 해서라도 복음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목회자로서 그때 청년 성도님들을 보면서 얼마나 감동을 했는지 하나님도 감동하셔서 그 배난풀을 통해서 큰 은혜와 역사를 일으키신 거 아닙니까? 저는 성경에 나오는 말은 아니지만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는 말을 정말 믿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길이 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비전을 붙잡고 하나님의 복음을 붙잡고 내가 주님께 쓰임받고 싶다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광야에서도 길을 내시는 분이래요. 사막에서도 강을 내시는 분이래요. 나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복음 전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해서 안 되면 저렇게 복음 전해보고 이렇게 해서 안 되면 저렇게라도 아울리치를 가보고 우리 부모님한테 오늘은 뺨 맞았는데 영광으로 여기고 내일은 조롱을 당하는데 울면서 기도하고 끝내 나의 신앙을 증명하고 그렇게 살다가 나의 재능이 드러나고 아울리치에서 나의 은사가 드러나서 내 진로가 바뀌고 내 비전이 바뀌고 내가 IT에서 일을 하든 교육에서 일을 하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든 길을 찾아내는 그 복음주의자, 그 거룩한 선교의 사람. 나는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지 사도 바울처럼 복음 전하는 일과 연결되는 하나님의 비전의 사람, 복음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이에요. 30절에서 3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만 2년 동안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신에게 찾아오는 모든 사람을 맞아들여 어떠한 방해도 받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가르쳤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메시지는 전 이게 사도행전의 아름다운 결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어떠한 방해도 받지 않는 인생이 있다. 영어처럼 우리나라와 어순이 다른 언어가 여러 가지 있는데 헬라어도 때로는 형용사가 맨 뒤에 붙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가장 마지막 단어는 어떠한 방해도 받지 않았다. 우리말 성경 31절에는 어떠한 방해도 받지 않았다가 제일 먼저 나오는데 그 실제 원어에서는 어떠한 방해도 받지 않았다가 제일 뒤에 있어요. 어떤 의미로 이것이 사도행전의 마지막 결론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좀 혼란을 느껴요. 저는 이렇게 성경을 보면 그냥 믿어야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조금 질문이 생길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바로 직전까지 바울이 유대인에게 열과 성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유대인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다 마음을 열었어요? 아니면 귀를 닫고 막 바울을 무시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귀를 막은 사람도 있었죠.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방해를 받지 않은 거예요? 이게 어떻게 반대가 없고 고난이 없는 삶이냐고요? 바울이 방해를 받지 않았다고 기록된 이 로마의 바울의 일상, 사도행전 28장도 여전히 반대와 방해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래도 사도행전의 마지막 단어는 분명히 방해받지 않고입니다. 바울이 방해를 받지 않았다는 게 무슨 뜻인가?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더 혼란스러워요. 심지어 초대교회 역사에서 가장 권위 있는 책은 유세비우스의 교회사라는 책이거든요. 그 4세기에 쓰여진 책인데
이렇게 과거로부터 내려오는 이 초대교회의 역사를 쭉 정리한 책이에요. 유세비우스의 교회사 2권 25장에 따르면 바울은 네로 황제 시기에 심한 박해를 받아 결국 참수형, 목이 잘리는 사형 선고를 받고 순교하게 되었다고 해요. 그렇다면 방해받지 않은 게 아닌 것 같고 박해받지 않은 게 아닌 것 같은데, 이런 때 저는 성경을 이런 관점으로 돌려야 된다는 걸 알아요. 내가 생각하는 거랑 다른 방향의 방해이구나. 성경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방해받지 않았다는 게 고난이나 핍박이나 반대가 없는 삶을 얘기하는 게 아니구나. 그러면 뭘까? 진정한 의미를 찾기 위해서 이런 경우에 목회자들이 하는 일은 그 사도행전이 있으면 사도행전 전체를 이제 결말 부분이니까 처음부터 다시 읽거든요. 다시 읽어보는데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울의 삶 전체를 돌아보니까 방해를 받지 않았다는 의미가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이분은요 아시아로 가고 싶었어요. 특히 이제 터키 지방으로. 왜냐하면 고향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참 고향을 사랑하는 분이에요. 동족을 사랑하는 분이에요. 참 이렇게 우리나라로 치면 아리랑 같은 거 부를 때 가슴 뭉클해지고, 그 토트넘이 뭔진 몰라도 우리나라 국가대표 축구 경기가 있으면 꼭 보는 그런 성격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자기 민족을 위해서 뭐 그 정도를 뛰어넘죠. 독립운동가처럼 자기 목숨을 내놔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이분이 민족을 사랑하는 분이니까 유대인에게 가거나 혹은 자기 고향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 거기서도 자기 이제 사람들 만나기를 원했겠죠. 근데 사도행전 16장 6절에 뭐라고 써 있냐면, 성령께서 아시아에 말씀 전하는 것을 막으셨대요. 아시아 비장이 아니고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는 것을 막으셨대요. 표면적으로 보면 지금 바울의 선교를 막고 있는 게 성령님이죠. 표면적으로 지금 성령이 막은 거라고 써 있잖아요. 근데 영적인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고 들어가면 성령의 계획을 방해하고 막고 있는 게 바울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지금 성령님과 바울의 경로와 계획이 다른 거죠. 그래서 성령이 막으셨다면 표면적으로는 성령님께서 바울의 길을 막으신 것 같지만 사실은 바울이 하나님의 계획을 몰라서 못 따라가면서 계속 성령님의 계획을 거스르고 있는 것이에요. 흥미로운 것은 성령께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성령의 계획과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할 땐 적극적으로 막으셨는데, 성령께서 바울이 받는 박해를 막으셨습니다라는 구절은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돌로 치면 막 이렇게 되면 좋잖아요. AT 쉴드 이렇게 돼가지고 막 두두두두두 막 떨어지고. 그러니까 네오처럼 이렇게 되면 좋잖아요. 단단다라다단단단 해가지고 이렇게, 아니면 막 이렇게 피한다든지. 그런 게 없어요. 돌은 오는 대로 다 맞아요. 핍박은 오는 대로 다 공격을 받아요. 그런데 성령께서 오히려 적극적으로 막으셨던 건 뭐냐? 유대인들의 핍박이나 박해가 아니라 바울이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방향과 자기의 고집을 끝까지 고수할 때는 오히려 사도 바울을 막으신 거예요. 때로는 바울 자신이 성령의 반대와 방해를 만났다고도 할 수 있지만, 사실 더 나아가면 바울 자신이 성령님의 장애물이 된 인생을 살아본 적이 있는 거예요. 사실 더 위로 올라가서 사도행전 9장으로 올라가 보면 바울이 처음 불림을 받을 때 그는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방해물이며 가장 큰 장애물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투옥을 하고 나라 국경을 넘어서 지금 우리나라로 치면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이나 몽골의 울란바토르까지 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 투옥해 오던 사람이 이 사울 아니었어요? 바울의 예전 이름 사울? 그리고 심지어 스데반이 죽는데 일조한 인물이 사울이었어요. 그의 인생 전체가 시작부터 하나님의 박해자로 등장해서,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서는 자신의 고집을 주장하는 자아와 그리고 자기의 주관이 강한 인물이에요. 물론 그는 하나님의 종이었어요.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귀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때때로 불쑥불쑥 결정적인 순간에 한 번씩 자기 자아와 자기 생각과 자기 고집이 나와서 성령님과 마찰을 빚는 경우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를 처음에 부르실 때 예수님께서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말씀하셨고, 그의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아가는 가장 중요한 것에 대해서 바울 스스로가 이렇게 말을 하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은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 안에, 사도 바울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말 안에 그가 얼마나 성령님과 때로는 다른 육체의 소욕을 경험했는지를 볼 수 있어요. 로마서 7장에서 그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죄의 사슬에서 건져내랴. 그런즉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내가 육체로는 죄의 법을, 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긴다 그랬어요. 하나님 따라가고 싶은데 자아가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거예요. 자아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 고집, 내 생각, 내 자존심이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어떤 사람 용서하라고 하나님이 얘기하세요. 분명히 얘기하는데 용서하면 안 되는 이유가 내 자존심에 이만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전형적인 케이스를 말해볼까요? 그러면은 친한 교회 언니한테 가서 내가 이런 사람 용서해야 될까? 그러면서 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까지? 꼭 용서해야 되는 건 아닐 거야 라고 말할 때까지 계속 나눠요. 근데 언니 그 사람이 이런 면도 있거든. 그때 눈빛은 이랬거든. 전에도 이런 적이 있었거든. 그리고 그 사람이 전 여자친구한테도 그렇게 했대 언니야. 계속 얘기하면서 이제 나의 이 자존심을 위해서 용서를 안 해도 된다는 얘기를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비전을 구하지만 어떤 경로가 막히고 어떻게든지 그리로 가려고. 하나님한테 나는 이 전공에 꼭 들어가야 되고 이 회사에 꼭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설교를 들으면서도 그 회사만 떠다니는 거예요. 그 학교만 떠다니는 거예요. 사도 바울한테도 그런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은 진짜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그 마음을 따르는 사람이 됐어요. 세월이 흘러서 보니까 어떠한 방해도 받지 않는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걸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바울이 주님 뜻 따르는데 큰 갈등과 마음 어려움을 겪지 않게 됐어요. 주님이 사랑하라고 하면 사랑하는 게 별로 안 어려운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럼 두려워하지 않는 게 안 힘든 거예요. 사도행전은 복음의 전파로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이 돼서 더 이상 우리가 예수님과 다른 마음을 품어서 마음 어렵지 않은 수준에 이르게 되었다로 끝나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쯤 어떠한 방해도 받지 않고 주님과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언제쯤 어떠한 방해도 받지 않고 주님의 계획과 뜻을 순종으로 기다릴 수 있을까요? 대체 얼만큼 시간이 흐르면 우리가 어떠한 방해도 받지 않고 겸손과 용서와 사랑을 닮아갈 수 있을까요? 힘드시죠? 안 힘드세요? 저는 되게 힘들어요. 용서하는 것도 어떤 때 되게 힘들고 참는 것도 힘들어요. 저는 성질이 되게 급한 사람이라 컵라면에 물 부어놓고 5번은 열어보는 사람이에요. 프린터가 나오는데 그 용지를 잡아당기고 있는 사람이에요. 진짜 문제가 있어요. 주님이 여러 번 말씀하세요. 너 너무 빠르다. 프린터 용지랑 라면만 빠른 게 아니고 사람에 대한 판단도 사역에 대한 결정도 너무 빨라. 네가 조금만 느리게 걸어갔으면 좋겠다. 말씀하는데 알아요. 그리고 내가 또 잘못한 걸 알아.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주님보다 막 달려가다가 주님이 빨라 그럼 다시 돌아와요. 그렇게 느리게 가다가 또 막 뛰어가. 그러다가 이거는 정말 산책 나온 개 마냥 이거 뭐 주님보다 막 앞서고 뒤서고 난리도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산책 나온 개는 그나마 주저앉지라도 않지. 주님 가는데 어떤 때 주저앉아. 못 가겠어요. 또 막 이러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때 우리가 느끼는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는 이거 아니에요? 내가 너무 한심해. 아니, 신앙생활을 몇 년 했는데 이러고 있는 거야, 내가 지금. 내가 너무 부족해. 근데 어떠한 방해도 겪지 않기 위해서 정말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오직 그 한 인생과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인생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보냈던 그 많은 시간을 생각해 보세요. 그 많은 시간이 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가 그렇지 못할 때도 그를 믿어주시고 그와 동행하셨다는 게 중요한 것이에요. 다른 길 가겠다고 할 때도, 그가 박해자로 있을 때도, 그가 시몬 베드로한테 바른 말이지만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막 이렇게 소리를 지를 때도, 마가 같은 연약한 사람은 복음에 적합하지 않다고 그 사람 데려가지 않고 나중에 후회할 때도 주님께서는 바울을 기다려주시고 그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신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방해받지 않는 곳까지 이끌고 싶어 하시고, 그것이 진정한 액추29의 완성이 아닌가 해요. 주님은 항복하지 않는 우리를 보면서도요, 포기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의 액추29의 그 지점에 갈 때까지, 우리의 자아가 죽고 자존심이 힘을 잃을 때까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다뤄주실 거예요. 또 주님보다 너무 빨리 뛰어가서 내 성질대로 살아서, 내 고집대로 살아서, 내 자존심 다 세우면서 살아서 주님을 따르지 못하는 우리가 스스로를 정죄할 때 우리의 약함을 이해하시고 기회를 주실 거예요. 저는 우리에게도 사도행전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방해물이었던 사람들이 주님과 한마음이 돼서 동역자가 되는 그 아름다운 일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끝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 끝내는 그분의 마음대로 살 수 있다는 것,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영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가 끝내는 맺힐 거라는 거. 그래서 주님 원하는 대로 하세요, 전 따라갈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웃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연약한 자신을 보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연약한 나를 기다리시는 주님이 내 판단보다 더 정확하게 나를 알고 계십니다. 살아계신 성령님께서 어떤 방해에도 받지 않는 사람이 될 때까지 우리를 지켜줄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도행전을 마치며 이렇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본심을 알기 때문에 반대를 만나도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돌아서 굽이쳐 흐르는 강처럼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대안을 만드는 사람이 되었다. 끝내 주님과 동일한 마음을 품어 내 안에 어떤 것도 방해가 되지 않는 지점에 이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그 마음의 갈등과 싸움, 나는 참 공고한 사람이구나,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 따르기 원하는데 나 육신으로는 여전히 죄를 따르는구나, 스스로를 보면서 정죄감이 있고 실패함이 있고 하나님을 생각하면 영적인 방해와 전쟁 속에서 수시로 흔들리는 분이 계시다면 자리에서 좀 일어나 주시겠어요? 하나님, 난 자존심이 진짜 센 사람이에요. 하나님, 난 용서하기가 참 어려운 사람이에요. 알아요, 알죠. 주님 사랑하라고 하시면 난 사랑해야죠. 사랑이 안 돼요. 절제가 안 돼요. 기쁨이 없어요. 온유와 오래 참음이 너무너무 없어서 내 마음속에 주님 생각하면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 죽고 나는 사는 것 같이 살 때 내 마음이 너무 무겁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 동의하는 분들만 두 손을 드시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 어떠한 방해도 받지 않는 예수님과 같은 마음이 되는 지점까지 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이 있는 분들 두 손을 하늘로 향하여 들어주시겠어요? 하나님, 나는 예수님의 사랑을 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나의 선택과 나의 만남과 나의 관계와 나의 비전에 예수님께서 중요한 기준이 되어주시기를 바라고,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닮아왔다라고 말할 수 있는 어떠한 방해도 받지 않는 그 지점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그 소망을 가진 자들마다 간절하게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에 저정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속에 성령의 거룩한 기름 부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와 화해와 인내와 사랑을 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지금 하는 선택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내가 가지고 있는 태도가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예수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예수와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새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주님 기뻐하시는 성령의 거룩한 기름 부음에
하나님 근접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내려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보다 너무 빨라서, 하나님보다 내 감정이 너무 알뛰어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살아왔던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나의 의를 내려놓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절제하며 신중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예수님을 닮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에 대해서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기름 부음을 경험하며 나아가는, 주님께 시선을 맞추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방해도 받지 않고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에 생긴 변수와 내 인생에 지연된 시간이 주님의 역사를 더욱 풍성하게 하는 시간이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만져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의 마음속에서는 유대인들이 모두 예수를 믿기를 바랬지만, 바울의 계획 속에서는 아시아로 가기를 원했지만 때로는 성령이 막으시고 때로는 사람들이 핍박과 박해를 해서 선교지를 옮겨야 되는 변수들이 등장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변수가 강이 굽이 흐를수록 길어지고 풍성해지는, 초원이 많아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복음을 더 흥왕케 했던 것을 다시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믿음으로 반응하십시오. 나는 여러분의 지연된 시간과 여러분의 인생을 찾아온 변수들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역사를 경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연되는 시간을 너무 억울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 인생에 찾아온 변수들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세요. 하나님 아버지, 이것을 통해서 누구를 살리고 내가 어떠한 방향으로 주님께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에 대해 정말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여러분의 지연된 시간마저 위대한 생명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나의 인생의 변수와 지연된 시간마저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성령의 충만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주님 부어주시고 만져주셔서 내 인생에서 변수가 생기고 내 인생 가운데 지연된 시간이 생겨도 하나님 손안에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의 계획에 대해, 내 인생의 표지에 대해, 나침반에 대해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선하신 하나님의 기름 부음과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오니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하늘의 사랑에 대해, 하늘의 마음에 대해 내가 내 마음을 주께 맞추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주님,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며 붙잡아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지연되는 시간조차, 갑자기 생긴 변수조차 주님께서 부으시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하여 아름다운 지혜를 획득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 다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쉽게 깨어집니다.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마지막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나의 인생도 사도행전의 기록처럼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잃어버린 영혼을 주께 돌아오게 하고 잘못된 기준과 경계를 바로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새 생명의 역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드러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령의 역사,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쓰여지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령의 역사와 은혜로 말미암아 나의 인생도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생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언약하고 이렇게 부족하고 이렇게 깨어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여전히 언약하고 흔들리며 살아간다 할지라도 주와 함께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날마다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내려주시고 새 마음과 새 영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경외가 하나님 주의 거룩한 사람들에게 임하는 역사가 있을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주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노래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부족한 인생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의 부족한 마음을 만져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선하고 아름다운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과 함께 싸워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날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사도행전의 역사를 통해 놀라운 일들과 사실은 잠잠히 끝나지만 한 사람의 사도와 하나님의 사람의 영적인 완성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조용히 끝나는 것 같고 담백하게 마무리 짓는 것 같지만 오히려 이 뒤로 이러한 한 사람의 영적 완성,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 끊임없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시며 이 말씀을 미완성의 결말로 남기신 주님, 이제 우리가 그 바톤을 받아 액츠29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주님을 찾으며 끝내 주님과 한 마음을 가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한 마음을 가지고 어떠한 방해도 받지 않고 주와 함께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